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출애굽기 19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우리는 보았느니라 전할지니라. 우리 한번 1분단 2분단만 따라서 하십시다. 보았느니라 3분단 4분단 전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보았느니라 전할지니라 시리즈로 지금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든지 본능이라고도 합니다. 그 욕구는 머슬러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5개로 욕구를 분리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첫 번째 가장 1단계 욕구가 뭐냐면은 먹는 욕구입니다. 먹지 않으면은 우리는 살 수가 없지요. 그래서 식욕, 또 수면욕, 더 나아가서는 생리적인 욕구. 그래서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 중에 가장 첫 번째 욕구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두 번째 욕구는 그것이 해결이 되면은 누구든지 안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안전 욕구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욕구 다음에 오는 욕구가 있는 것이 소속감의 욕구입니다. 어디엔가는 소속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속하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네 번째 욕구는 존중의 욕구고, 다섯 번째 욕구는 자아 실현의 욕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어떠한 학설을 배우고 욕구를 우리가 이론적으로 배우는 시간이 아니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욕구들이 있구나. 그 욕구 중에 가장 가운데에 보면은요, 소속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엔가 다 소속하기를 원합니다. 일단은 우리는 나라라고 하는 국가에 소속이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나라, 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가정, 여러분들이 소속해 있는 회사,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이 소속해 있는 교회, 어디엔가는 다 소속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소속이 없는 사람은 애로워합니다. 그래서 소속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더 크게 하나님을 떠났던 인간 죄인으로서 인류의 가장 첫사람 아담과 하와로부터 출발된 이 인간의 시작에서 잘못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소속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소속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존재였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을 찾기보다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예수를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소속을 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이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에 소속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메이드 인 코리아, 메이드 인 재팬, 메이드 인 USA 이렇게 하는데요. 그 메이드 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죄 가운데 떠난 우리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우리를 하나님 거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제일 안전한 욕구가 어디냐? 그 안전한 욕구가 인간에게 가장 안전한 것은 어머니의 자궁이라고 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보다 더 먼저 시작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안전한 곳, 하나님 손 안에 있고 하나님 마음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러한 소속을 갖게 된 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감사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성경은 우리 인간 사용 설명서이고, 이 성경은 인생이 살아가는 우리에게 나침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성경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요, 하나님과 대화요,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는 상황이 예배 상황인데, 그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은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보았느니라 전할진이라는 이 두 토막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인간 모세와 함께 계약을 맺는 언약의 장면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시내산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땅에 사는 인간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와 계약을 맺게 되는 장면이 출애굽기 19장 시내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나아가서는 계약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계약하면은 우리는 당장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계약서를 많이 쓰고 살아요. 그 계약서는 쌍방이 갑과 을이 협의해서 쓰는 계약서입니다. 그래서 갑의 조건과 을의 조건이 필요가 채워졌을 때 우리는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과 쓰는 계약은 일방적인 계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약은 하나님 마음대로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내가 너를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는 내 거기 때문에, 내 것이기 때문에 너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약인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계약서 내용을 보면은요, 4절을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어떻게라는 단어를 2번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 인간에게 내려오셔서 시내산 언약을 계약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어떻게 했는지를 너희는 알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습니다. 말이 종살이지 노예 생활입니다. 노예로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에 잘 표현이 되어 있죠. 그 출애굽기 3장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3장 9절,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의 학대, 노예 생활하는 그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 노예를 하나님은 애굽이라고 하는 그 이집트를 말하는데요, 지금은 애굽에서 건져낸 것이고, 그 애굽은 영적인 의미는 우리는 예수를 만나기 전,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누가 우리의 왕노릇을 하느냐 하면은 사탄이 우리의 왕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노예 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에게 노예 노릇하는
우리 인간을 우리가 잘나서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가 행동이 의롭고 우리가 깨끗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보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감하고 잘 싸워서 그들이 홍해바다를 건넌 게 아니고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손들지 않으면 안 되게끔 하나님께서 공격을 하시고 재앙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바로와 애굽의 왕인 바로가 두 손을 들게 되고 그 애굽 왕이 두 손을 들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을 하게 됩니다.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 탈출을 하는데 애국 군대가 뒤에서 몰려왔을 때 홍해바다가 앞에 있습니다. 그 홍해바다를 모세가 가른 게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갈라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홍해바다의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 홍해바다를 모두가 다 건너게 됩니다. 애굽의 군대들은 뒤에서 따라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바다가 길이 났습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애국 군대는 뒤에서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바닷길로 건너게 됩니다. 그 바닷길로 건너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닷길로 건너자마자 물이 덮이고 뒤에 따라오던 애굽의 군대들은 물에 다 잠겨서 거기서 수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이제 마귀가 예수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다 저주의 세력들이 물러나게 되고 사망의 세력이 다 거기서 끝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광야라고 하는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므로 끝난 것이 아니라 쓴 물이 눈앞에 있을 때 그 쓴 물 때문에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나뭇가지를 던지게 하시고 쓴 물을 단물로 만드는 마라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엘림이라고 하는 그 12개의 샘물을 준비해 놓으시고 70종려나무를 준비해서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고 가나안 땅 가기 전에 이미 엘림을 맛보게 하는 것처럼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살 수 있도록,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천국에서 사는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는 영적인 전쟁이 있는데 아멜렉과의 전쟁이었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모세의 손이 올라갔을 때 저 밑에 아멜렉과의 군대와 전쟁을 하는데 여호수아가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은 여호수아가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은 아멜렉이 이기는 겁니다. 밑에 전쟁과 위에 산에서의 손과, 이것은 비례 관계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는 이 물질 세계는 비례 관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맺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은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주셨고, 그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매일 양식이 되었으며,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면서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오늘 5절의 말씀인데, 5절 전에 하나님은 어떻게라는 단어를 2개를 같이 사용하면서 그 하나님의 훈련 방식을 독수리라고 하는
새 중에 가장 탁월하고 왕인 새를, 새 중에 가장 큰, 가장 왕이 되는 새입니다. 이 독수리는요, 짐승 중에 가장 왕인 사자를 이깁니다. 사자가 독수리를 못 이깁니다. 독수리 날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자가 독수리를 못 이겨요. 그래서 이 세상 중에 가장 들짐승 중에 제일 날짐승, 들짐승 중에 가장 센 게 독수리예요. 그런데 이 독수리는 말입니다, 자기 새끼를 양육하는 양육 방식이 있습니다. 이 새끼를 양육할 때 어떻게 새끼를 양육하느냐? 독수리가 새끼를 양육하는 방식은 자기 새끼를 높은 곳으로 끌고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어느 정도 날 수 있는 정도가 되면은 일부러 그 큰 높은 곳에서 독수리 새끼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 떨어뜨리면은 이 독수리 새끼는 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날개짓을 합니다. 바당바당 합니다. 위에서 어미 독수리는 쳐다보고 있어요. 시간을 재요. 쏜살같이 내려가서 죽기 일보 직전에 딱 건져냅니다. 그래가지고 또 끌고 올라와요. 또 끌고 올라와서 또 던져요. 그리고 또 가서 날개를 채가지고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습니다. 독수리 날개 위에다가 얹어놓은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학대를 받던 노예가 홍해바다를 가르는 기적을 보고 10가지 재앙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입으로 범죄를 합니다. 원망을 합니다. 불평을 합니다. 말로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잡고 가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독수리 날개에 업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독수리 날개에 업힌 인생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세계가, 전 세계가 다 누구에게 속하였다? 하나님께 속하였다. 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여기에 조건을 붙입니다. 여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계약한 이 계약을 지키면, 더 나아가서 이 뒤에 주시는 십계명, 율법, 말씀을 지키면, 그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첫째는 내 소유가 되겠고, 첫째는 내 소유가 되겠고, 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무슨 나라가 되며? 제사장 나라가 되며,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되겠고, 되며, 되리라. 여러분, 성경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 되겠고 앞에 내 소유,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되며 앞에 무슨 나라가 되느냐?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는 거예요. 되리라 앞에 무슨 백성이 되느냐?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뭐 하면은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언약을 뭐 하면? 지키면.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첫 시간에 내 소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 중에 소유적인, 소속적인 본능, 이 소속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떠한 소속이 되어야 되냐? 세상 나라에는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 또 세상 제품에는 여러 가지 메이커가 있습니다. 그 메이커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네이션, 이거보다 더 월등한 하나님의 소유,
메이드 인 갓, 메이드 인 갓,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소유를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이사야 43장으로 우리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3장 1절에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에 보면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것이니라? 내 것이니라. 누구 것이니라? 내 것이니라.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누구 소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소속이라는 거예요. 누구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야곱이라고 한 야곱, 그 야곱의 인생이 바뀌어서 이스라엘이 되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하실 때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었느냐? 42장 25절을 보면은요,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경이 있습니다. 내 거라고 얘기하기 전에 42장에 하나님은 배경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 뭐라고 하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에 접속사가 나오면은 세모를 치셔야 됩니다. 세모를 치시면은, 세모는 앞과 뒤를 연결해 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세모 앞에 24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뭐하였도다? 범죄하였도다.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그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적인 어려움과 애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내적인 어려움은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도다. 애적인 어려움은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었다. 계속 아수르에게 당하고 또 바벨론에게 당하고 계속 이스라엘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당하고 중국에게 당하고 계속적으로 쏟아붓는다라는 단어는 계속당한다는 거예요. 계속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너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포기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가신다는 사실. 그럼 우리는 그 붙잡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는 것을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7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함께 읽어보시죠.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왜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계시느냐? 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도 계속 죄를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하나님은 그 새끼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독수리같이 높은 곳에 올라가서 떨어뜨리고 또 가서 채고 떨어뜨리고 채고 떨어뜨리고 죽이지 않고 채서 끝까지 살려놓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되냐? 7절에 보니까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삶의 목적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미국 대통령 중에 지미 카터라는 대통령을 아시죠? 그 지미 카터 대통령이 대통령을 하고 나서 계속하는 일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거예요. 왜? 그는 카터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끝까지 사랑을 입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갑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내가 회사에 가서 돈을 받고 일을 하는데, 돈을 위해서 일을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나는 돈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곳에 사용하는 삶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그 돈을 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데다가 쓰려고 하면은 자기 영광을 위하는 것이, 자기 영광.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기 보면은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밑줄을 그시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다가 줄을 치시고요,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다가 지날 때에 건널 때에 지날 때에, 여기다 밑줄을 치면 성경이 보여요. 어디를 지날 때요? 물 가운데를 지날 때요. 어디를 건널 때요? 강을 건널 때요. 어디를 지날 때요? 불 가운데 지날 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도 아니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는 인생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이, 그것이 다니엘의 모습이었어요. 사자굴에 들어가도 살고 풀무불에 들어가도 살고 하나님이 살리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환경에 있든 간에, 어떠한 환경이 온다고 해도 겁먹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붙잡힌 예신교회 성도님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겁먹지 마시고 쫄지도 마시고 덤벼라 잡것들아.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이것을 같이 또 이 환경의 문제와 또 사람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을 해주시는데요, 4절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여기 보니까 동쪽에서 서쪽에서 남쪽에서 북쪽에서 사람을 불러주신다. 사람,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그것도 저 멀리서 동쪽에서 남쪽에서 서쪽에서 동쪽에서 북쪽에서. 내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어제 제가 부산, 우리 학교가 부산에도 있는데요, 준목고시라고 이제 이 라이센스를 주는 시험을 보는데 준목고시위원회 제가 석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갔다가 하루 저녁을 거기 총회장 목사님, 증경 총회장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이제 밤을 같이 지내고 아침을 먹고 이제 나오면서 터미널에서 KTX역에서 한 30-40분 시간이 있어 차 한잔을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런 얘기를 하셔요. 목사님,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자꾸 벌리지 말고 되는 것만 다 가지고 딱 정리해서 그러고서 노후 준비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건강 무너지면은 아무것도 못 한다 이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다 나를 위해서 하는 생각이에요. 나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근데 저는 그게 잘 안 돼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나도 알아요. 나도 알아. 그런데 안 돼. 문제는 이게 문제예요. 근데 여기서 답을 얻었어요. 내가 방향을 바로 맞추고 가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자꾸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사람이 있으면 일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일을 벌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 맞지요? 나는 절대로 일을 벌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이 해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나도 그러고 싶어요. 나도 편하고 싶어요. 나도 여행도 다니고 편하게 살고 싶고 건강관리도 하고 싶고 다 하고 싶어요. 근데 이 사역이 김기남 개인의 사역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김기남의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이잖아요. 주님의 양이잖아요. 주님의 나라잖아요. 할렐루야. 또 한 시대가 가고 다음 세대를 준비해서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이 일이 이어지면 되는 거잖아요.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기 더 나가서 한번 보십시다. 3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4절.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의 소유가 돼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뭐를 약속하시느냐? 나라들을 붙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나라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나라를. 오늘 우리 교육자들이 이제 수련회가 있어서 오후에는 교육자들 수련을 할 텐데요, 이 교육자들 수련을 할 때 제가 목회 철학과 목회 방향성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이 2030년까지 비전이 있어요. 신수성가의 가문을 세워라. 세계 중심의 플랫폼 교회를 세워라. 신앙의 강성대국을 세워라. 기독교 유엔을 세워라. 앞으로 세계에 있는 선교사들이 예심으로 몰려오게 됩니다. 예심을 중심으로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심에 와가지고 다 훈련을 받고 예심이 가지고 있는 이 무기를 장착시켜 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나가서 세계 각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나라를 붙여주시고 사람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지요. 네. 우리는 어차피 인생은 한번 왔다가 가지만, 짐승은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고 하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주님 앞에 돌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4절을 띄워주실까요? 요한계시록 21장 24절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21장은 천국에 대한 그림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천국입니다. 그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들어갔냐라는 것입니다. 삼성이라는 회사를 들어갈 때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력서를 다 모아가지고 갑니다. 저도 이번에 학교에 서류를 제출하는데 이력서가 꼭 들어가는 거예요. 이력서. 네, 이력서. 그 이력서가, 자,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자기 영광을 가지고. 여러분들, 우리가 돈이 많고 또 가진 것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내가 보니까 돈 여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조그만 것이 있어요. 한 문화가 있어요. 그 문화가 뭐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웠던 것처럼 여러분들, 예신교회를 통해서 내가 다른 거를 못 남겨도 전도해서 12명은, 그 12명은 하나님 앞에 남기고 그 영광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